가장 정확한 건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이건 부정 못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말해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하고 틀리면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목숨 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안 걸어 사람들이 보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안 걸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사려. 이렇게 머리를 돌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요거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 학교 가고 다닐 때 딴 애들 눈치 보지 마. 그랬어요. 넌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을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떳떳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 똑바로 보고 분명히 말을 해. 눈치 보면 안 돼. 성도들 앞에서, 마귀들 앞에서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해야 돼. 진리를 바로 보고 용기 있게 탁 말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전통,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가 전통이 뭐 어떻게 그러는데 나는 전통은 잘 모르겠고 성경이 이렇다는 건 나는 압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의 전통이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시킵니다. 전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 이거 뭐 그런 시대가 있어. 성경대로 하면 너무 쉬워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는요, 아주 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대로 탁 바로 말하면요, 응? 이단 아니야? 대부분 이래 사람들이.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먹었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모르겠지?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탁탁탁 말하면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탁탁탁 민감한 부분들을 탁탁탁 건드리고 성경을 탁 갖다 대면요, 이 앞에 딱 읽고도, 딱 읽었죠? 딱 듣고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딱 말했는데도 딱 덮어놓고 집에 가서는 그 목사 좀 이상한데. 이럴 뿐이네. 좀 이상하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의 상황을요 그대로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 뿌렸어. 밤모섬이 안 있어 이제. 몸뚱아리는 밤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을 갖다가 쏙 빼가지고 하늘로 쫙 데리고 올라가면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말씀 듣고 그냥 쫙 하는데 바로 오면 삼청천까지 바로 올라가 버렸어. 탁 보자마자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로 봐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 갔다 온 종이. 이사야도 그것을 본 종이. 할렐루야. 다니엘도 봤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봤는데 하늘을 보좌와 그 주위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4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우주의 중심이. 근데 5장에 딱 넘어가니까 4장에서 하늘 보좌가 있으면 주님의 보좌의 주위의 모든 광경들이 쫙 있는 걸 보았는데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기 책이 들려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둘둘둘둘 마른 책이야. 둘둘둘둘 마른. 두루마리 책이 큰 게 들려있어요. 이 책은 중요한 책이므로 어떻게 됐어요?
7 인을 보냈어요. 아주. 인을 아주, 이건 보통 책이 아니야. 이거 아무 건드리지 마 하면서 7 인으로 보내놨어. 딱 주님 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열리면 이게 보통 사건 아니야. 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다 기록했는데 이게 열렸다 그러면은 기가 막힌 사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앞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들만 읽고 깨닫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서너 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4장에 올라갔는데 5장에 가서 뭐라고요? 7 인봉의 뭐를 봤어요? 두루마리책에 하나님 오른손에 딱 들려있는 걸 봤어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야 저걸 누가 뗄까 싶어가지고 이 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이 아무리 봐도 뭐 천상천하에 이걸 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요한이 착하지요. 막 울은 거야. 통곡을 한 거야. 여러분 심령이 착한 사람이 그럴 때 주님의 심장 안에서 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 울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탈난 사람은 못 봤는데 너무 안 울어가지고 맹성해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성경을 딱 깨달아도 눈물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성을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막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이 이기셨대. 할렐루야. 그가 이 인봉을 떼시리라 그러시더니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은 그분이시다. 어린 양 홀로 그분 혼자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인봉된 책을 뗄 자격을 얻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 사람은 어림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6장에 들어가면 인봉을 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요거는 한 묶음입니다. 여러분 인봉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한 묶음이라는 거 그걸 일단 알고 계십시오. 지금 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봉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에서 7 인봉 중에 몇 개가 벌써 떼어져요? 6개가 벌써 떼어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진행이 빠릅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봉이 떼어질 때는 말이 한 마리씩 차례대로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거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반대로 흰 말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아주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흰 말은 복음이야. 따라서 복음. 복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인화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 뭐를 또 사람 취급해서 뭐 이렇게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첫째 인봉이 떼어질 때 먼저서 보니까 흰말이 딱 나오는데 흰말 위에 탄 사람이 있어. 활을 딱 들고 있는데 활을 들고 있는데 벌써 화살은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성리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2000년 동안 복음은요 계속 번진 거야. 복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겠어. 복음이 막 산불이 번지듯이 막 온 세계에 복음이 막 퍼져나가니까 마귀가 막 이를 가는 거야. 그 뒤에 붉은 말이 마귀가 보낸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그게 복음이 막 나가면요
마귀는 그 복음이 급속하게 번지는 데마다 무슨 작전을 쓰는가 하면 전쟁을 일으켜.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이다. 셋째, 검은 말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검으면 사람이요. 잘 먹으면 얼굴이 부했지만 못 먹으면 북한은 아프리카 애들은요. 아프리카 안 그래도 까맣지만 잘 먹으면 부했고 못 먹으면 뭐예요? 까마잡잡으리 눈가에부터 시작해서 까마잡잡으리. 까마잡잡으리 하다가 완전히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황색이 된대. 성경에 보니까. 그건 죽은 사람의 얼굴이래. 그 검은색은 기근의 색깔이고 청황색은 사망의 색깔이에요. 성경에서. 흰 색깔은 복음이요. 붉은 색깔은 전쟁이요. 검은 색깔은 기근이요. 청황 색깔은 사망이라. 복음이 승리하여 나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건지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당합니다. 얼굴이 막 감게 타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청황 색깔이 됩니다. 이게 뭔데요? 그럼 물어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요약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네 마리가 흰 말 나오고 뭐 한 1000년 있다가 뭐 100년 있다가 또 검은 말 나오고 뭐 붉은 말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거의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흰 말이 먼저 딱 나오고 조금 있다가 붉은 말이 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붉은 말이 나오면서 바로 검은 말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청색 말이 따라 나오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두경마의 역사이다. 가만히 들다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있는 곳에 기근이 있고 기근의 결과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 다섯째 인봉이 떼어질 때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지요. 아담 이후로 제일 처음에 순교한 사람은 아담의 아들 아벨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어요. 여러분 성막에서 제단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성막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제단,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제단 밑에 순교자들의 영혼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 알아. 여러분 구원받아서 딱 사람이 이 땅에 있다가 구원받고 영혼이 탁 올라가면 모든 것을 탁 통달하게 돼요. 주님의 지혜와 비슷하게 탁 통달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들은 뭘 아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지금은 순교하여 몸이 없지만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다시 몸을 얻을 수 있구나. 그때의 몸은 이런 몸이 아니고 무슨 몸? 아까 뭐라 말했죠? 신령한 몸을 다시 얻어 그분의 신령한 몸과 같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구나. 영혼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구나. 이야,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들 다 보고 아니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영적으로 주님의 제단 안에서 막 호소를 하는 거야.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얻게 하소서. 순교자들이 막 계속 부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이 몸을 언제 얻는데요? 그래 물으면 아까 오전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 영혼이 오는데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뭐 어떻게 됐던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육체를 갖다 팍 다시 살려버려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첫째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언제라고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전 3년 반에 했습니까? 후 3년 반에 했습니까? 전 3년 반이 끝날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올라가고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바로 뒤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들의 호소는 언제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제단 밑에서 계속 저러는 거야.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임봉을 딱 되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건 뭐냐? 여섯째 임봉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예고편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극장에서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 자주 봤을 거예요. 예고편은요, 실제로 영화 상영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영화가 상영될 거라고 맛배기를 막 타다다닥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거야. 보고 싶고 하게. 후 3년 반 대환란에 엄청난 재난이 하나님의 화가 이 땅에 부어집니다. 그것을 여섯째 임봉이 떼어질 때 하나님은 맛배기로 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 여섯째 임봉을 뗄 때다. 여섯째 임봉을 뗄 때를 그러면 제목을 정하면 뭐다? 대환란의 예고편이다. 그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실제 상황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8장에 가서 9장에 가서 이제 막 대환란의 서곡과 대환란의 본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요게 여섯 번째 임봉이 떼어질 때 대환란의 예고편이 딱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걸 예고편으로 보여줬어요. 본영화 상영하기 전에. 그리고 여와서 이제 대환란이 서막이 시작되는데 대환란이 예고를 하시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7장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호 조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5,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노예 가족들은 따로 어디로?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따로 보호해놓고는 그 다음에 세상을 왕창 때려버린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주님이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대환란의 서곡 8장에 대환란의 본론 시작. 그 전에 주님은 무슨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합니다.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 7년 대환란 통과하고 환란 후 휴거된대. 그거 틀린 소리잖아. 틀렸다니까. 그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대환란은 그냥 말이 환란이지 그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랬어요. 저주가 뭔지 단어 자체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너 끝까지 믿냐 보자. 시험하셔. 시험. 연단하시. 누굴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연단하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완전히 한번 마지막 위기를 우리가 넘겨야 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위협을 합니다. 공포를 줍니다. 666 표 받는 것을 인하여서. 그래서 그때 표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에 오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는 것이 몇 장에 있다고요? 7장에서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두 종류다. 이것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7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7장에 나와. 따라서 14만 4천 곧 유대인이,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7장 안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시에 나와. 유대인들은 인을 치고 난 뒤에 땅에 그냥 남겨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딱 보겠습니다. 7장.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부분은 5절부터 시작하여 8절까지입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내용이. 5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또 르우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이러면서 12지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지파만 빠졌어요? 단지파가 없죠. 이야, 12지파가 1만 2천 명씩, 한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마에 인을 친대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일어났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만 4천이 돼요. 여기서 뭐가 빠졌는가 하면 단지파는 빠졌다. 그러면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갈라졌어.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이면서도 장자가 됐어. 그 다음에 머났어요. 단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됐고. 그러니까 역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니까 사실은 12지파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을 받을 때는 단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 2지파가 됩니다. 이 단지파는 마지막 때 가면 구원받아요. 단지파는 고약한 지파야. 단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주 라헬이요, 아주 그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자기 몸종 여자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낳은 아들이 단이. 하나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단이 뱀이라고 해서 하나님 겠어요. 뱀. 길에 독사요. 말도 한 자 뒤꿈치를 묻는 자예요.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뭐 했다? 우상을 들여갔다. 그 사사기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에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저는 뭘 받는가 하면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딱 말하자면 인간적인 눈치 말고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단지파는 뱀이라 그랬어. 벌써 우상이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에 맞는 너희들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럼 한국 사람을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하겠냐? 어림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무슨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전체 이스라엘을 속일 수 있느냐? 그렇게 단지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따라 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파를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깨끗한 처녀의 태를 빌려 나오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장 더러운 여자, 단지파에 속한 가장 더러운 여자, 창녀 집안의 여자를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며 미리 대비하고 알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조치하는 거 12지파가 뭐요? 14만 4천 인임 맞았어요. 그럼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입 맞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남았습니까? 또 누구를 보호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장 9절에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가니까 장로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사도야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리이다. 14절 뒷부분에 가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나와 휴거되어 어디로 갔어요? 주님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더라. 7장에서 벌써 뭐가 나왔습니까? 휴거가 나왔습니다. 휴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환란으로부터 도피시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왜?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죽으니까 도망가라. 여러분 노아는 방주 안으로 도망갔고 롯의 가족들은 산으로 도망갔고 앞으로 성도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 하늘로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피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볼 거 없어 유대인들을 인쳐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예비처가 있습니다. 예비처를 하게 되고 도피처를 하게 되고 그걸로 유대인들은 다 걸로 도망가요. 근데 아무도 몰라 어디 있는지. 그거면 너무 알라고 할 거 없어요. 어디냐 하면서 막 너무 그런 거야. 너무 따라가면 그 백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나 연구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중에 도피처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늘로 도망시키고 이 땅에 남은 거는요 완전히 쓰레기들만 남은 거야. 미안합니다. 인간 쓰레기들 뿐이야. 그거 다 죽여야 돼. 그 중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지로 표 안 받은 몇몇 사람들은 그게 섞여 있더라. 같이 넣고 하나님 막 같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표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거 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치를 다 했으니까 볼 거 없죠. 이제 8장에 들어가면 팍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8장에서요 벌써 나팔이 불리워질 때 나팔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7 인봉이 있어. 7 인봉 중에 마지막 7째 인봉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 나팔이 들어있어요. 요걸 아셔야 돼요.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면 그 속에는 7 나팔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8장에서 불리워집니다. 5번째, 6번째 나팔은 9장에 가면 불리워집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 가서 불리워지고 7번째, 이것도 7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 대접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도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도표를 상세하게 그려놨어요. 그거를 보고 7째 인봉 안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안에는 7 대접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요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6번째 인봉까지 떼어지는데 7번째 인봉은 여기 그림 안 그려졌죠. 그러니까 여기 나팔 불기 전에 여기 7번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불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가면은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불리워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도저히 그걸 읽어보면 절대로 사람이 이 땅에 이제 못 산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거 읽고 막 벌벌벌벌 떨었다 그럽니다. 계시록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이런 비밀을 미리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환란은 이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피하라. 살 길은 이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너희들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뒹굴어 진흙탕에 뒹구듯이 죄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 오실 날을 사모하라. 너희들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그분이 오시는 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불 때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우린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땅에 뭐 난리 나든 말든 몰라. 다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8장에서 네 나팔이 불리워졌는데 그건 아직도 대환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환란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그래서 이런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어려워도 도표를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들여다보면 계시록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3대 7중지약이라는 건 일곱 인, 다른 말로 인봉. 어떤 사람은 일곱 봉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곱 인, 일곱 인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를 하면은 3대 7중지약이에요. 세 가지면서 각각 7번씩이야. 그게 3대 7중이야. 그런데 봐요. 여기 보면은 적거리에서 나타나기 전에 벌써 첫째부터 넷째까지 벌써 떼어진 거야. 진행도표입니다. 진행. 도대체 이 3대 7중지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을 어디 안에서 대입을 시켰어요? 다니엘 71의 도표 안에 대입을 시킨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하여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부터 신약시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이죠.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넷째 인봉이 딱 끝나더라. 그 다음에 또 수천 년 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 호소를 하더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가 딱 될 때 순교자들의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딱 끝나더라.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볼 거 없죠. 여섯째 인이 딱 되어지면서 대환란의 예고편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섯째. 여기 있잖아요. 이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몇 달의 공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휴거는 됐는데 대환란은 아직 안 왔어요. 그 몇 달 공간, 그게 계시록 8장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대환란의 예고편이 아니고 대환란이 실제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대환란의 서곡이에요. 서곡, 다른 말로 서막이, 서막. 그래서 계시록 8장에 가면 계시록 8장. 일곱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시기로 말하면 언제다? 휴거되고 후 3년 반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짧은 몇 개월간에 네 번의 나팔이 다 불려지니까 이때 난리가 나지만은 그건 아직도 대환란이 아니다. 왜 대환란이 아닌지 아시는 분? 그만큼 난리가 났는데도 사람은 안 죽어요 아직. 그 대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도 화가 아닙니다. 9장에 딱 들어가면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9장에서 딱 1절부터 들어가면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9장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8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화가 몇 번 있다? 화 세 번 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9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8장까지는 아직 화가 아니구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화가 세 분이 오는구나. 다섯째 나팔은 무슨 화?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은 무슨 화? 둘째 화. 일곱째 나팔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은 몇째 화? 셋째 화구나. 그걸 여섯 거니까. 9장에 들어가면 다섯째 나팔이 불려주는데 뭐요?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둘째 화. 쭉 가가지고 여러분 일곱째 나팔은 여기서 불리워지지만 11장에서 실제로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16장에 가서예요. 일곱 대접. 몇째 화? 셋째 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자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복잡한 것 같아서 속지 마십시오. 아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건 대단히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놓은 거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들여다보면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거 보다가 이런 거 보다가 자꾸 대조해가지고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구역 강사가 되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떳떳하게 가르치십시오. 이거 뭐 가르치다가 누가 뭐라고 그럴까? 뭐라 그러면 그러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뿐입니다. 망하는 건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8장은 아직도 대환란이고 9장 들어가야 뭡니까? 분명히 적었잖아요. 대환란의 시작이다. 다섯째 나팔은 다시 말합니다. 첫째 화인데 그것은 한때 동안 계속되더라. 하나님이 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동안 계속된대. 3년 반, 후 3년 반은 대환란인데 3년 반인데 3년 반을 또 세동가리로 또 나눠놨어요. 주님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한때, 두때, 반때 하거든. 왜? 3년 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한때, 두때, 셋때래. 틀렸습니다. 셋때가 아닙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우리는 9장에 가니까 8장 끝에서 독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9장에 가서 대환란의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진짜 땅에 화가 있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구나. 내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9장은요. 두 번의 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불리우즘으로 계시록 9장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가니까 막 난리가 나는 중에 사도 요한은 다른 걸 봤어요. 셋째 화가 있기 전에 주님이 벌써 재림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쯤 주님은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준비를 벌써 하늘에서 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11장에 가서 이 11장의 두 정의는 후 3년 반 동안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두 정인이 나타나고 땅을 막 기적으로, 큰 기적으로 막 내리칩니다. 이 두 정인입니다. 이 두 정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후 3년 반에 가면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12장으로 들어가면요. 해를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남자 아기와 그 다음에 그 남자 아기를 집어삼키려 하는 붉은 용 세 가지. 12장의 주제는요. 여자와 아기와 붉은 용이다. 여자를 더 상세히 말하면은 해를 입은 여자다. 발밑에는 달이 있다.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우스운 이야기는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라 그럽니다. 대단히 우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역대로 인간 역사,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한 여자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남자이십니다. 우리의 신랑.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여자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신랑을 기다리는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사내 아기를 낳으면은요, 이 마귀가 이게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대기해가 있는 거야. 결국 못 잡아먹고 이 사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보좌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가더라. 이거 이제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계시록 13장에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이 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7, 18장에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13장, 17장 이런 데 가면요, 한두 주하고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15장을 할 때 한 주만에 15장 끝났습니다. 한 번 설교에 15장 다 했습니다. 13장은요, 8번, 9번 해야 됩니다. 17장 이것도요, 7, 8번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13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올 때 그냥 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책을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래놨어. 난 속으로 그거 아니다, 틀렸다 그랬어. 여러분,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막강합니다. 여러분, 사단 자신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적그리스도 배울 때 가서 보면 알지만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이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일어날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그가 7번째, 8번째 마지막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 다음 그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때 사람들 앞에 나올 때 지 혼자 나타나지 않는다. 덜레리를 데리고 나온다. 후원자를 데리고 나온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자를 데리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황이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는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안 알아줍니다. 근데 천주교는 대단히 알아줍니다. 권위가,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주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요, 한 목사를 등에 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황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지혜야, 그게. 그런 사람들이요, 안 그래도 교황 혼자 있어도 알아주는데 적그리스도가 교황을 떠안고 나오니까 이야, 적그리스도를 신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명한데 이 거짓 선지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큰 음녀라는 거. 계시록 17장에. 교황이라는 거. 근데 이게 등장하면요, 적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등에 업고 나오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음녀도 또 한번 올라가는 거야. 서로가 올라가는 거야. 서로가 높여주는 거야. 서로가 보증을 하는 거야. 상대방을 서로가 보증해.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때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동행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같은 장에 같이 쫙 나왔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10뿔 달렸어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2뿔이 달렸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와요. 같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17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계시를 다시 보여주셔.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와. 무슨 짐승이 하나 있는데 큰 음녀가요, 적그리스도를 떡 타고 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3장하고 비교해봐요. 적그리스도가 혼자 안 나오고 큰 음녀를 데리고 같이 나오더라.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혼자 안 나오고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같이 나오더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보면 큰 음녀는 거짓 선지자고
큰 음료는 이세벨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음료는 교황이고, 또 로마 캐토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질시켜 놨어. 밀가루에 누룩 넣으면 그 좋은 거였습니까? 완전히 빵을 갖다가 유교병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너들 집에서 완전히 누룩을 없애라. 순수한 빵을 먹어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말씀을 받아 먹지 마라. 근데 이 큰 음료는요, 살살살살 섞어가지고 계속 종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는데 계시록 17장 보니까 큰 음료가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깨어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더라. 이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구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같이 나타났죠. 요건 똑같이 이제 계시록 17장 가서 또 보면 됩니다. 14장에 가면은 세 가지 추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추수는 여러분 요렇게 그리면 요건 마지막 하늘입니다. 반을 딱 나눴죠. 앞에는 뭐예요? 전 3년 반이고 뒤에는 뭐예요?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 있어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 3년 반의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전 3년 반이 끝나기 수개월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구절구절마다 전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대입을 시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엉뚱하게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7절기가 나와줘야 돼. 이스라엘 7절기는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오순절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아니, 엉뚱하게 이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7절기가 왜 휴거에 이 장면에 와서 왜 절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초실절이 있어.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와요. 이거 아시죠? 요 앞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와. 요 무교절에서 아까 그 누룩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요건 이어서 7일 동안 계속되고 바로 쉬면 안 됩니다. 요 초실절은요 날짜가 묘합니다. 6월절 지나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 조금 어렵습니까? 초실절 다시 말합니다. 6월절이 있어. 그 무교절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6월절이 지나면 안식일이 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은 초실절이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안식일은 요즘 요일 하면 월화수목금토 주 중에서 무슨 요일? 토요일이니까 다음 날 초실절은 무슨 요일? 요건 주일이야. 요것도 비밀이. 내가 다시 설명할게. 잘 들어봐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날은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 주일이. 그럼 봐요. 오순절 날은 또 뭡니까? 요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50일째의 날. 다른 말 해볼까요? 49일 뒤. 49일 뒤니까 50일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9일 뒤는 째로 말하면 50일, 째는 49일 뒤예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또 조금 생소한 질문을 해볼게요. 오순절은 무슨 요일? 아니,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무슨 요일? 요것도 또 주일이야. 요것도 요거 놀라운 거예요. 그럼 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요. 요 초실절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은 과일이나 곡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일은 한 바구니 제일 먼저 익은 걸 먼저 한 바구니 따고 곡식 같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보고 제일 먼저 누렇게 익은 거를 한 단을 먼저 빼요. 그럼 그걸 자기 집에 가져가지 않고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드려. 제일 먼저 익은 제일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얼마 더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추수하는가 하면 50이 더 있어야 돼요. 봐요? 전체적인 휴거는 오순절날 이루어지는데 이 오순절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감염하시면서 추수가 된 거야.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추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때가 이제 오순절이라 합시다. 휴거가. 성도들이 휴거되는 걸 이제 오순절이라고 봐야 돼. 추수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어디로 가야 돼요? 오순절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어가는데 곡간에 들어가는 거는 장막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수 자체는 오순절이고 곡간에 들어가는 거는 장막절이고 전체적으로 추수하기 50일 전에 제일 먼저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무슨 절? 초실절이야.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절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아까 물었죠. 오순절 50일 전에 이 전체적인 추수 말고 뭐 한 단을 베어가지고 50일 전에 50일 50일 전에 먼저 베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하셔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억 단위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요 14만 4천 명을 쫙 뽑아. 할렐루야. 가장 잘 익은 성도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 성령이 가장 충만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뜨거운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얼마? 14만 4천이 이 땅에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50일 전에 먼저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4장을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50일 전에 먼저 올라가는 14만 4천이 사내아이가 먼저 올라가는 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먼저 올라가면 나머지 전체적인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큰 밭 중에서 한 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피로 말하면 그죠? 나머지 남은 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14만 4천 올라간 건 가장 먼저 잘 익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나머지 남은 추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건 언제냐? 50일 더 있다가 오순절날 올라가는데 우리 주일날 휴거되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주일날 휴거되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초실절도 주일이고 오순절도 주일이라는 거 그거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이스라엘 달력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달력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한 달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종교 달력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뭐 절기도 있고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뭐 명절 뭐 쫙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거 보면 다 교회 절기 뭐 다 적어놨죠. 그 중에 천주교에서 나온 것도 많이 적어놨어. 근데 이스라엘 달력에 절기를 적어놓은 거 보면은
몇 년도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는 초실절이 그 사람들 달력으로는 몇 월 며칠이고 오순절은 그 사람들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7절기가. 그럼 그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우리 달력하고 딱 이렇게 대조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조시키면은 요 오순절 날 여기 주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을 찾아야 돼.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네. 내 말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주일이 딱 떨어지는 그런 해가 있으면 무조건 그때 휴고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해 중에 어느 해인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휴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7절기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이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절기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야 나팔 소리가 나지요.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속죄함을 받고